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성령 감리 주일에 불러주셔서 은혜와 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세재 목사님, 우리 당회와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저희들이 은혜의 재단에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높자 압정의 시간을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야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도 좋아해요. 이 축구의 발원지가 영국이고 유럽이나 남미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축구 좋아하시겠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축구의 발원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있잖아요. 그 프리미어리그의 개막전에 찬송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10만여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부른 찬송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인도의 간디도 국무회의 때나 이런 정부가 요즘 모일 때 꼭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481장입니다. 시간이 가지만 우리 한마음으로 불러봅시다. 481장 반주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이 내용을 깊이 감미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부족한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찬송 부르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곤 합니다. 은혜가 깊은 찬송이죠. 저희 교회 옆에 뒷풀공원이라고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운동차에 이제 그 공원을 가고 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공원에 사람 반 강아지 반이에요. 난데없이 요즘 그 우리 교회 옆에 강아지 미용실이 생기더니 맞은편에 강아지 의상실이 생기더니 강아지 유치원이 생기고 뭐 일소리에는 뭐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낙골당도 있기 때문에요. 병원은 물론이고 당연하죠. 좋지요. 뭐 반려견하고 생활하고 사랑은 좋지만 도가 넘친다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뭔가 믿고 줘야 할 공백이 있구나.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메꿀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때는 에스겔 선지자 때인데 에스겔은 예언을 많이 한 분이고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가 요아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인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모든 걸 다 잃었죠. 재산도 그들의 간수가 습관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특별한 자아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신 잊어버리고 그들은 궁전을 거닐 때 돌무덩이를 지고 날르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완전히 패닉, 운명론에 빠져들었어요. 기근에 허달리면서. 운명론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경을 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런 운명론에 빠져 깊은 패닉에 빠졌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가 활동할 시대예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산을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불쌍히 해주세요. 이들의 고난을 풀어주시고 공허와 허저에 잠겨진 이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에스겔아, 예, 이거 보이냐?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네, 벌렸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창자 배까지 꽉 채워라. 예, 영적으로 받아먹고 배를 또 꽉 채우니까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 달기가 꿀맛 같더라.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두루마리 옆에 네 생물체가 보였다죠. 한 모습은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또 독수리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이 두루마리 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갔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고 창자까지 꽉 채우니까 꿀맛까지 단 인생, 새로운 단 인생을 체험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이 두루마리로 채워야 되냐 하면은 성경의 비유로 말씀했지요. 악기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악기 내쫓았어요. 악기가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백문하라도 찾을 데가 없어.
악귀가 들어가서 물 없는 것, 성령이 닿지 못하는 것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때 분들은 전부 성령 충만히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물 없는 것이 없어. 한참을 돌아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빈집이 있네. 가봐야지. 가보니까 자기를 쫓아내던 그 집이 그대로 아직도 비어 있어. 그래? 내가 다시 들어가야지. 귀신 친구는 귀신이들이잖아요. 일곱마리 다시 귀신 친구대로 우르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나빠졌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르르 사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 조금 허름한 집을 샀어요. 이걸 깨끗이 서리를 하고 빙키질을 하고 할 정도로 했어요. 수리하고. 자, 다 됐다. 이제 우리 1년 예약이 돼 있으니까 여행을 하고 돌아가서 보자. 산자하고 1년을 갔다 오니까 그들이 있을까요? 제 집이? 그냥 벌레가 와글거리고 뭐 바퀴벌레들이 꽉 차고 쥐들이 짹짹 난리치고 독가스 냄새가 나고 집은 허물어 내려앉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심령은 항상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사명으로 채워줘야만 사탄이 그러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왜 채워야 되느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의와 악기와 사탄과 마귀와 작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두 말을 꽉 막아야 못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허한 것이 공허를 메꾸는 것은 마약이 메꾸는 것도 아니에요. 술도 아니에요. 도박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쾌락도 아니에요. 이 공허를 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두루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를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를 송아지복음, 누가는 인자복음, 요한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사자같은 왕으로 높은 분으로 모신다.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송아지 같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누가는 참사람, 인자의 모습으로 해서 인자복음. 요한은 독수리처럼 부활하에 올라가는 것을 미리 말씀해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복음서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기도와 찬양과 능력과 두루마리와 하나님 말씀 채워질 때만이 우리 공허와 허전함을 메꿀 수 있다. 요즘 제가 좀 한국사에서 느끼는 건 전부 한국도 경륜이 강해가지고 지식주의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 나가고 어느 교회 가고 뭐 어느 학교를 나가고 공부 얼마나 잘했고 지식이 우리를 공허를 메꿔주시고 허전함을 메꾸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식은 뭐냐? 학교 가서 배워서 얻어지는 것,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 신문 책 보고 얻어지는 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참의 삶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목사님들의 사명, 장로의 사명, 여지식들의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공허를 메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하면 사도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지요. 고전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작정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완전치가 못해요. 결심과 인간의 결심 작정은. 그게 다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빌보 3장 8절이에요. 내가 아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보고 프레시하면 어디가 찾아요? 끝나는 거죠.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믿음을 가졌냐. 이런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사울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긴 큰 사람이요. 그 세대에 대단한 학자예요. 신학 박사예요. 또 국회의원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로마가 태생이 아닌데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 부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부자예요. 자, 권력에는 권력, 물질에는 물질, 지식에는 지식. 감히 사울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울의 가치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웃기는 거죠. 예수 믿는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대낮, 밝은 대낮에 예수님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당신 누구요?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하쿠트비 이럴 수가 있어요. 저분이 예수라니. 십자가에 매달려 빌려 돌아가시면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저분과 저분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하다니 이럴 수가 없지요. 그는 회개를 합니다. 아라비아로 건너 사막으로 건너가서 3년을 살면서 예수님만 불러도 눈물이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야. 그런 이름을 나는 큰 자가 아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가 배설물서를 벌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저는 그 고백을 참 늘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순교 직전에도 내가 내 생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걸 축복이고 또 내가 선한 싸움 다 달력을 다 갈고 내 삶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 하늘상을 받게 되었으니 아 기쁘다 영광이다. 이 상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만 모든 나에게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도 내 뒤를 따라오도록 해라. 저는 이 고백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가 그 죄인의 계시오라고 고백하던 그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죄 용서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이 남은 고난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당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죄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것이 남은 고난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바울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시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데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뭐 어떻게 들어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사탄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감사하고 사는데 사탄이 못 들어오지요. 불평과 원망은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 그랬어요. 불평과 감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감히 저주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 심령을 채워나가면 공허하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서 오늘날의 공허한 시대를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면 또 하나 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커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속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나니 네 속에 계신 이가 어떤 이보다 크심이니라. 일단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도미탄 황제 핍박받아 유배를 갔습니다. 밤모섬 그 넓은 섬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로이 살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 눈만 뜨면 물결만 보이고 파도가 밀려 바위에 딱 표하는 물결을 보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이 바다란 건요, 여름이 됐지만은 가서 해적하고 뭐 수상 스카이, 뭐 스키도 타고 이런 그 순간적인 거지, 몸 담그고 그거지.
24시간 내내 1년 6개월 바다만 쳐다보고 살면 사람이 제 정신의학자한테 물어봤더니 땅을 산행하는 사람보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대요. 잠깐 한강 맨션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인기가 좋았죠. 한강을 내다보고 산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 이사가고 사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밤낮 강만 쳐다보고 사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사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차라리 산행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한날 바다만 보고 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어요. 도미단 황제의 핍박 가세요 오고 말이에요. 근데도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어려움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명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고독과 외로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노라. 여러분, 저희가 성사님 와 계시지만 네팔에 우리 맹인센터가 있어요. 복지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수영시설도 있고 좀 범위가 좀 넓죠. 몇 분의 성사님이 가 계신데 그 대표적인 성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맹인들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 한국 맹인들 일거리가 없는데 그 나라 맹인은 더욱더 그렇죠. 후진국에서. 근데 그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을 먹고 사는 나라네.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 등반 들으라고도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피곤하니까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마사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맹인들은 맹인들만이 마사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맹인들에게 이 마사지를 좀 가르쳐 직업제화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마사지 선생을 좀 보내달라는 거죠. 맹인에게 유일한 직종이 이 마사지업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네팔까지 가서 가르친다는 게 언어도 틀리고 힘든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요한의 집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한상희 형제라고 원래 그분이 시인이셨는데 중대 실명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마사지비에 침수를 배워서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침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제가 그럼 갈게요. 보내주세요. 어떡하고 어머님을 좀 교회에서 좀 돌봐주시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자기 가게 문도 닫고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도 다 버리고. 이 맹인들은 이중이에요. 혼자 가는 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식당도 둘이 가야 되고 차도 둘이 타야 되고 몸을 움직이고 다 둘 이상 움직여야 되는데 또 보는 분은 또 붙여서 보내야 되는 경비가 이중으로 들죠. 맹인 사역은.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 달라붙어서 네팔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조를 짜가지고 마사지를 가르쳐 줬는데 한창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2년 전, 3년 전인가 네팔에 큰 지진이 생겼죠. 강도 7.5. 뭐 일본이나 뭐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도 건물이 제대로 줘서 좀 피해가 덜하지만 거기는 워낙 가난한 나라고 돈 없는 나라니까 카트만두 수도가 건물이 제대로 몇이 없어요. 전부 그러진 토담집들이라고요. 그러니 7.5 강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카트만두시가 흙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10cm, 10cm인가 20cm가 지각이 변동이 있을 정도로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맹인들도 몇 분 돌아가셨고 그렇다는데 뭐 수십 명이 죽었죠. 그래서 뭐 전부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엔지오로 가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 뭐 교포분들 다 후송하고 난리 쳤는데 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형제가 특히.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전화가 통화가 됐어요. 한 형제 귀국해 빨리.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건물은 다행히 빌려 쓰는 건물이 보통 건물이 되는 넘어지지는 않고
기물들 파괴되고 좀 건물이 좀 금이 갔지만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에 청 하나는 사상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명인들은, 거기 명인들은. 그래서 그 마당에다 여진이 더 애프터 쉐이크, 여진이 더 무섭지요. 그래서 그 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마사지를 가르쳤는데 빨리 귀국해라 그랬더니 그 형제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 괜찮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사명이 있잖아요. 아유, 지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래, 형제의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그 고백을 듣고 지가 도전을 받고 그렇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세상 것보다 크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공허도 효전도 다 일소의 줄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키프리우스라고 그분은 그 교회의 아버지라 칭을 받는 분이죠. 어떻게 그가 교회의 아버지, 그런 훌륭한 칭호를 받게 되었나. 원래 그분은 석수공이었어요. 이렇게 집수리 하러 다니는 건 석수공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좀 고장이 난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가 벽이 좀 무너졌는데 와서 수리 좀 해달라고. 예, 가지요. 꼭 가겠습니다. 그분들은 혼자 다니는 팀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팀인데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열심히 교회 수리를 잘 마쳤어요. 다 마치고 목사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작은 사례비 있습니다. 사례비를 드렸어요. 돈이 생겼어요. 두 친구는 야, 돈 생겼다. 오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했는데 한잔하러 가세. 그때 키프리스가 하는 말이 그것도 조심한 말이야. 난 일하면서 옆에 보는 교육관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예배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난 예배 보러 가고 싶어. 그래, 너 예배 보러 가. 우리 마시러 갈 거야. 내일 만나자. 빠이빠이. 이튿날 만났어요. 덕담을 나누는데 쓸쓸하고 외롭다고 공허하다고 술 마시러 가는 친구들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말이야. 공허하고 허무해서 살 맛이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도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키프리스에게 나는 말이야. 교회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삶의 목적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요. 내 죄를 용서하신 이도 예수님이라.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도 예수님이라. 나는 만족하네.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나는 행복해. 이 차이가 어디입니까? 그가 후에 라틴어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말이 라틴어가 어렵지요. 엑스크리아, 에스크리안, 랄로스, 알로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시간 좀 걸렸다고 이거 해놓으라고. 엑스크리아, 에스크리안, 랄로스, 알로스. 하도 훌륭한 말이라서 많은 목사들이 말을 응용을 하지요. 뜻이 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의 중심에 모실 때 만족과 행복이 된다는 거지요. 공허가 되고 허전하면 어디 가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삶 속 중심에 모시고 삽시다. 저는 저희 아버님 늘 개척교만 하시고 시골교만 하시고 어려웠지요. 농사 지기 없으면서 작업자 하느라고 농토 갈면서 개척교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하루는 아버님 인천에 가서 목회할 때 찾아갔더니 마을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아버지 그렇게 행복하세요? 행복해.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뭐예요? 비자가 안 나오자고 이제 비자가 어디 미국 가시게 안 해요. 천국 비자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 그 예수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천국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래. 아버지가 부르는 건 찬송한 모습이 귀에 눈에 쟁쟁한 부는 시절이니까 쟁쟁합니다.
289장인데요. 289장 우리 시간 가지만은 한 두 절만 부릅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반주해도 안 해도 좋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래요. 됐어요.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예수를 삶속 중심에 모실 때 만족과 행복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5분만 더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내 속에 내 마음을 인간이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뭐가 오냐? 허전함이 와요. 허전하다. 사람들은 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허전하다. 그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려 할 때 내가 얼마나 내가 필요한 사람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병행이 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빅터 프랑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분이 나치에 독일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배고프잖아요. 빵을 주는데 빵 한 조각 가지고 친구들이 서로 한 조각 더 먹겠다고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나치에 그래 굴러가는 모습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빵 한 조각이 도대체 뭔데 친구를 죽이고 굴복하고 살아야 되나. 이 더럽고 못난 세상에 내가 살 필요가 없다.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에이 더러운 못난 세상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자살은 자살해야 돼. 자살. 마음을 굳혔어요.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쿵크락 솟아나는 말이 야 프랑크 너 죽으면은 네 아내는 어떻게 되고 네 결혼도 아직 못한 네 자녀는 어떻게 되냐 너 생각 좀 해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그럼 난 살아야지 어떡해. 그래 나 살게. 살자 사는 걸로 마음을 굳히고 나니까 어떤 힘든 일도 힘들지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옥 후에 이제 그거 나와서 책을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먹고 산다는 책을 써가지고 만선의 감명을 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지요. 그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길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해요. 복음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중창도 왔지만 이 시각장애 형제들이 바울의 집에 이제 밥만 먹고 움직이고 뭐 하는 거 없이 에이 쓸모없이 그냥 사는 거.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살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 4월 29일 주일입니다. 경북 함양면 수아리 옥동 사랑교회라고 아주 시골 벽촌 중에 벽촌이에요. 그전 같으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걸어가고 9시간 10시간 걸리던데 요즘 다 도로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3시간 걸려갔는데 아키란데 한 차에 싣고 갈 수 있었고 이날 같은 못 다니니까 요즘 차가 있어서 다락한 거죠. 거기 목사님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까지 가요? 악원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열심히 부르던 신학생들이 막상 졸업하면 악을 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갑니까? 큰 교회 찾아다니죠. 그죠? 그 목사님도 그 장성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살다가 졸업하고 대방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큰 교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에 시골에 가게 됐는데 농촌에 가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래요.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뿐이 없어. 젊은 사람 다 서울로 올라가고 애들은 학교를 다 도시로 나가고 처음 노인들만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너무 힘들어. 교회 청소부터 교회 관리까지 뭐 신방까지 전도까지 다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년을 사역했는데 할머니 12명, 할아버지 1분, 13명이에요, 성도가 모두.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의 은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힘드시죠? 지가 내려갈게요. 어이구, 목사님같이 유명한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안 돼요. 아닙니다. 저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맹인 목사입니다. 맹인 가족들입니다.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와, 주시면 영광이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우리 이 합성단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연주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참 감사한 게 동네 마을 이장이 최고잖아요. 거기서는 왕이잖아요. 그 마음이 각박해서 뭐 교회 협조를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하고 다녔대요. 자, 29일 날 주일에 서울서 맹인 목사가 그 예술단이 나누는데 교회 다 가서 모여서 우리 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 그 강한 마음을 열어서 40명 앉으니까 꽉 찼어요.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40명이 모여 꽉 찼어요. 열심히 했죠. 저희도 열심히 전하고 연주하고 올라왔어요. 20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시더라고. 목사님 왜 아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40명이 모였는데 7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앞으로 또 영접하실 거예요. 아이고, 지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맹인을 사용하셔서 쓸모없는 맹인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7명의 영혼을 구원받고 앞으로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겠습니다. 목사님 또 갈게요. 아이고 또 가죠. 얼마나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20년 만에 또 가요. 이제 또 그랬어요. 감사해요.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37세 실명하고 다 가족이 다 떠나고 다 버렸을 때 혼자 남아있을 때 자살하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천국으로 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삶이 하나님 존재가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 우리 이장호 장로님이 잘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감명가 꼭 지방지간 영화에서 가지고 다니고 중국 집회 갈 때도 꼭 중국 집회가 남아있는데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면서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이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 필요로 하신 분들이에요. 삶의 의미를 모든 무슨 일이든지 사명감을까지 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요. 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공허와 허전, 허무, 까치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서 계시니까 크고 삶의 의미를 회복될 때 우리는 공허와 허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합니까? 강아지가, 돈이, 마약이, 게임이, 도박이,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 모든 잡다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부르는 권한을까지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우리 부르신 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과 포옹하면서 악수하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결하여 헌신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성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길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재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모두 각 개인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